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엘yon,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엘 붙었어요. 사무, 이 무슨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요청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무엘,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데려가 성전에다가 평생 살게 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죠. 애통해서. 자막을 띄워보면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엄마, 둘째 엄마, 한나하고 분인나라고. 근데 1년에 한 번씩 매원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요. 감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데려가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줄 때 분인나는 적당하게 줬는데 한나는 더 많이 줬어요. 2배를 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시기 질투하죠. 남편의 사랑이 나에겐 없고 한나에게만 있다. 왜? 똑같이 줘야지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분인나가 한나를 미워했어요. 남편 사랑을 더 독차지한다고.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뭘 이러고 막 계속 면박 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서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이 아이 하나님 아들 하나 주면 내가 평생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원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증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 전에 성자가 됩니다. 근데 워낙 깡패였거든요. 그 깡패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되는 과정에 모나카라고 하는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모니카가 14년 동안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스톱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는데 속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야, 포도주 좀 끊어라. 여자가 왜 이렇게 대낮부터 술 마시고 교회에서 주저주저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적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내 기도 제목을 서원하면서까지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 기도 받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날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내 기도대로 된대. 그리고 가가지고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날 양푼지에다가 밥 비벼갖고 2그릇 먹었어요.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굉장히 힘이 났죠. 에너지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열심히 남편하고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19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간 다음에 집에 이르렀고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사무엘이라 이렇게 임신을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그건 시온의 대로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너무 마음 뺏겨서 좌우로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 목사 한마디 때문에 상심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은 부모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다음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은 이제 자녀들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론적인 설교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어린이 주일 때마다 반복하는 그 구절이잖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사무엘상서 1장을 찾으셨는데 이 3장으로 보게 되면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목사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는. 엘리 목사님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얘들이 커가지고 아버지 교회 세습해가지고 목회하는데 여신도들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성전에 헌금 넣는 거 삥땅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았는데 세습한 아버지가 그냥 가만 냅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아버지 제사장에게 야단을 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무엘상서 3장 13절 14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했어요. 그가 아는 죄악, 아들이 하는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은요, 앉아있다가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갖고 워낙 살이 쪄가지고 몸이 부러져갖고는 죽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맞아 비참하게 난자질 당해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교형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데에 연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젖대고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무엘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비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요? 나쁘지 않으니까요? 바라기는 기도의 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저는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전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것과 이제 한갑줄에 올라와 가면서 지금의 예수 믿던 시절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가 나면 옛날 저희를 가리켰던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다 무식했어요. 별로 못 배웠어요.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 나와서 2년짜리, 3년짜리 공부하고 목사님들 되셔갖고 지식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요. 세계 구경도 못 해봤고요. 우주적 인간관도 없었고요. 처세도 약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비참했고요. 다 우리 선대 목사님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목회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교인들이 병 고침을 받아요. 심지어 저희 한 40여 전에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할 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장성성결교회인데 우리 아버님이 신방 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갖고 다쳐서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깁스하고 입원하고 계셨는데 세상에 교회 성도님이요 몸이 아프다고 기부스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인데도.
우리 아버지 누워가지고 지금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기부싸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몸 아픈 성도님이 건강 얻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배도로 왔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서는 손 갖다가 대고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나아요. 근데 나아요. 나으니까 오지 안 나면 오겠어요? 그 왜요? 목사님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을 간구하는 소망이 그 상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 피차 안 믿어요. 목사 기도 필요 없어요. 목사 신방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병원에 가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죠. 요즘에 한나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하지 않죠. 병원에 가서 자궁 세척하면 돼요. 의사한테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면 프로그램 짜서 2달 걸립니다, 6개월 걸립니다 해가지고 인위전 방법으로 다 하면 돼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동원해서 전문 지식을 얻어서 위생관리 잘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의학 상식에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그 속에 드러나여 있어요. 선을 딱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내면 속에 이 구분되지 않는 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의 선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졸업했던 학생 하나 가운데 9년 만에 임신했던 최향화라고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9년째 되었을 때 임신이 하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니까 그 연길 셀교회는 24개 교회가 있는데 다 모이게 되면 한 300명, 350명 됩니다. 1년에 2번 모여요. 셀교회들이 흩어져 있다가 한 번은 연말에 성탄절 예배 때 모이고요. 한 번은 7월 달에 수련회 겸 1박 2일로 그동안에 1년 동안 모아진 사람들 합동 세례합니다. 서중성 목사님이 전체 셀교회 20여 개 교회 교인들을 전부 모아서 수련하면서 세례시켜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300여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그분이 무릎 꿇고 목사님께 요청했어요. 목사님 나 애 갖고 싶은데 애가 안 생기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웃었죠. 그런 거를 창피하지도 않아서 목사님한테 자랑스럽게 애 못 난다고 여자가 무릎 꿇고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그런다고 또 애가 나오나? 다 웃었죠. 근데 서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날로 애가 들어섰어요. 정확히 기도받고 9개월 10여일째 애가 딱 태어나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날이에요. 바로 우리는 안 믿어요. 그렇죠? 목사 설교해봐야 여러분 안 믿어요. 글쎄요. 설교하고 있는 나는 믿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믿고 있는지, 내가 기도해 주면서 성도가 나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물론 아무도 나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는 교인 한 사람도 없지만, 날라린 줄 알고 싹군인 줄 알기 때문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사무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탁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를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역대하 30장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여호와 앞에 성결케 했는데도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나와서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는데 그 기록한 규례를 어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해서 병들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죄는 백성이 범했는데 고쳐졌대요.
다시 각색할게요. 여러분들이 죄지고 타락하고 음란해서 병들었는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범죄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감동을 받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참 멋지는 왕이에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엘가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써 있어요. 여러분,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제물,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매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자.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하나님 좀 열심히 믿어보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했는데 작심 3일이 되고 말죠. 여러분, 작심 3일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16편 6절, 12절, 17절을 띄워놨는데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어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이거 기억하자는 것이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시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주여. 하나님,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할 때 다 10명이 가니까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 고침받아요. 그러나 9명은 고침받은 그대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는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성을 담아낸 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는 자기의 인생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다가 Stop! Turning back to Jesus Christ for thank you. 그래요. 그 자리에서 스탑했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예수께로 가서 발 앞에 무릎 꿇고 thank you. 살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받지 않도록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자녀 세대나 부모 세대나 부부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영원한 삶 속에 사무엘, 하나님께 바른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신앙생활에 born again 중생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 인물 가운데 왕하 5장 1절에 한번 보겠어요. 수리아 땅에 아람 왕 군대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데려와서 집안의 여종으로 일하게 했어요. 그가 그 나아만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 장군님이 만약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즉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나이다, 이런 거죠. 왜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 나았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왔기 이전에 우리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건이 종결되기 이전에 배경이 흐르는 건데 저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어린 소녀 한 명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때. 자, 보세요. 시리아에서 사마리아까지 도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행차해가지고 내려올라 그러면 150km를 내려와야 됩니다. 즉 서울에서 대전 거리를 행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왕복 300km예요. 그거를 만약에 갔다가 왔는데 자기가 속에서 가면 나을 거라고 해서 갔다가 못 고치고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누구 놀려? 그렇죠. 괜히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0.1%의 의심이 있다면 그 일은 불가능했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차피 자기는 여종의 종으로서 그냥 섬겨서 그 가정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인데 굳이 면박받을, 굳이 어려움 곤경에 처할 일을 만들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만약에 못 고치고 돌아올 때는 그 먼 길을 그 옛날 도로 교통 불편한 시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천국의 복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이 있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가보지도 않은 천국, 있지도 않은 천국, 믿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포로로 붙잡혀간 아이가,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어린 소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으로 해서 정신대 문제와 같이 귀향해 나왔던 사건처럼 그렇게 서러움 속에 아픔을,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힐링, 치유 사역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큰 역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 2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평생을.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아 세례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성결교단은 사실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아식을 합니다. 교단 헌장법에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를 몇 살에 받으셨냐? 30살에 받았어요. 유아에 세례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기독교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부모가 다 믿으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일찍 세례를 주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것은 전통과 문화고 버릇에 불과하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세례는 자아의식이 있을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교단마다 16세에서 18세 이성이 발달돼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만 세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아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것이 헌아식인 거예요.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성전에 사무엘을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있겠지만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헌신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헌신된 자들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힘줘갖고 전쟁에 이기니까 자기 동상 크게 세워갖고 백만 백성 앞에 영원 무궁히 칭송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천하무적 사사로 평생 군림하고 싶었는데 눈 뽑히고
감옥에 살다 보니까 맷돌 돌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우울함과 내 죽고 말랴 이 왼수를 갚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는 것처럼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 안식년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반포 남서울교회 안식관을 썼었는데 그 경남 아파트에 신반포 중학교가 있어서 단지 내 거기를 다녔는데 이 앞에는 또 세화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 1등 하던 아이가 1학년 하던 1등 남자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컨닝 페이퍼를 이렇게 줬어요. 너도 좀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좀 보고 수학 점수 좀 다 맞으라고 자기 시험 보고선 넘겼는데 그 쪽지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0점 처리했어요. 그래갖고 걔가 4층에 화장실 창문 열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주변에 살면서 그 얘기를 이웃으로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또 신문에도 나왔고 그날 저녁 KBS 뉴스에도 나오고 초등학생들도 부모가 야단치니까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40명 하루에 40명씩인가 자살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 1년에 15,000명 정도 통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산해 봤죠. 참 제가 목회해도 이 좋은 진리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1년에 15,000명 안 오는데 사탄은 예배당 차려놓고 교회 이름이 자살교회인데 1년에 15,000명씩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왜 그런 현상이 오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젖 물릴 때부터 젖 때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쓰신 하나님, 다윗을 쓰신 하나님,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 언제부터 그들을 붙잡으셨죠? 어려서부터 붙잡으셨어요. 사무엘이 젖된 후에 아이가 심히 어렸다고 써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모쪼록 생물학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순진한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그런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